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네가 또한 이것을 행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한 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를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력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히어 직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이를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성도들 가운데는 어린 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세대가 함께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각기 다른 연령들을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 과부 그리고 그 참 과부를 어떻게 또 도와줘야 되는가 하는 부분으로 말씀이 마무리되어집니다. 먼저 1절, 2절을 조금 깊게 살피기를 원합니다. 먼저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 늙은이라는 이 단어는 다른 서신서에는 장로라는 단어로 쓰여진 단어이기도 하고 대부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인을 의미합니다. 즉 남자 노인을 향하여서 꾸짖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남자 노인을 꾸짖지 않고 아버지처럼 대하다라는 이 말씀은 이 당시의 문화와 전혀 반대되는 문화였습니다. 이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였는데 로마 지배 시대 때에는 능력주의가 가득했던 곳이었습니다. 즉 능력이 뛰어나면 젊은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 할 것 없이 자기 부하에 둬서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노인이 잘못하면 뭐라고 또 꾸짖거나 말할 수 있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시대에 오늘 사도 바울은 꾸짖지 말라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꾸짖다라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때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손을 대서 때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말로써 때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꾸짖는다라는 것이 무엇이죠? 노인을 함부로 대한다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해버리는 그러한 것들을 행하지 말고 아버지처럼 여겨라. 즉 존대해주고 말 한마디도 가려서 해주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정말 탁월한 능력을 가졌던 젊은 리더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 잘못된 모습으로 연약함을 드러내는 노인 남성들도 있었을 것이죠.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에서 아마 말이 오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너희들은 달라야 한다. 즉 세상이 함부로 나보다 못한 자들을 정죄하듯이 말하는 것이 세상이라면 교회는 그러한 이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아버지처럼 여기며 존중해 주는 곳이 바로 교회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 하라 라고 또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이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 하다라는 이 이야기는, 여기서 이 형제에게 하듯 하다라는 이거는 혈연 공동체를 쓸 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즉 친형제, 친자매, 친남매, 가족한테만 쓰여지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교회 안에 있는 젊은 청년들에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는 걸 잊지 마라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고, 두 번째로 그들을 너와 같은 믿음의 동역자로 여겨라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을 가끔 바라보시면 에이 청년들 왜 저렇게 신앙생활 하나, 에이 저렇게 하면 안 되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죠. 그러면 그럴 때 나도 모르게 그 젊은 청년들을 향하여 그를 가르치겠다라는 생각 가운데 사랑의 말이 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내 안에 있는 종교적인 열심이 그 청년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아니면 상처받게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를 한다라면 어떻게 그것을 적용할 수 있습니까? 그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내 형제, 나와 같이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난 내 가족이라고 먼저 여겨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나와 함께 믿음의 걸음을 가는 동역자다라는 이것을 놓치지 않고 그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말을 전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놓치게 되어지면 나보다 못한 존재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놓치게 되어지면 내가 마치 선생된 자가 되어져서 그를 이끌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편지를 지금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쓰고 있냐면 디모데에게 쓰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이 에베소 교회를 이끌어갈 리더입니다. 목회자이죠. 근데 그 목회자에게 젊은이라고 하대하지 말고, 젊은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너와 함께 신앙의 걸음을 걸어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지체라는 것을, 동역자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놓치지 않으니 함부로 대할까요?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주어져야 될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2절 말씀을 보면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여성은 특별히 남자의 전유물, 즉 남자를 위해서 있어야 될 사람들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숫자에도 들어가지 못했죠. 근데 그것은 젊은 여성들에게만 해당됐던 이야기였습니다. 이 당시에 노인 여성들은 아예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여겨졌으니까 이 노인들이 혹 혼자 되어지면 그냥 저러다가 죽을 존재 정도로 취급받았다는 것이죠. 그게 세상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도 나타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아니라 너의 어머니다. 너를 기르시고 너를 양육하고 너를 위해서 모든 걸 쏟아놓은 너의 어머니니 어머니처럼 존경하면서 그를 사랑으로 품어주는 효를 다하는 자녀가 되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허락하신 교회 안에서요, 없어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필요하기에 교회의 지체가 된 것이죠. 그러니 그 지체가 된 이들을 서로 사랑해주며 세워주고 인정해주며 함께 걸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하게 하듯 자매에게 하듯 하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 온전히 깨끗함으로라는 이 단어는
언제 쓰여지는 단어이냐면 성적으로 무엇인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끌 때 쓰여지는 단어였습니다. 지금 이 에베소 교회, 그 에베소 교회가 속해져 있는 에베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큰 성전이 몇 개나 큰 이방 성전이 몇 개나 됐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곳에서는 성적으로 아주 문란했을 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 교회에 잘못된 결혼관이 있었는데, 그 결혼관은 결혼을 해도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부부가 돼도 서로 합의하면 외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서로 합의해서 당신도 남자친구 사겨, 나도 여자친구 사귈게, 서로 합의가 됐잖아요. 그래서 바깥에서 다른 여인을 만나고 성적인 그 교류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또 거기서 끝나지 않고 심지어 남편이 군대에 착출돼서 나가게 되면 혼자 있기가 싫어서 근데 그 남편의 가문에 돈을 얼마 주고, 그리고 이 부인이 스스로 그 이혼을 한 다음에 다른 남자에게 시집갈 수도 있었던 사회였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회의 성이라는 것은 거룩함, 깨끗함의 상징이 아니라 그냥 즐김, 쾌락의 상징이 됐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쾌락의 상징이 되는 이것이 교회 안에도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단지 타상 사람들이 다 이래, 그러니 문제되지 않아 라는 모습이 들어왔기에 사도 바울은 그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성적으로 타락하지 마라. 너의 그 젊은 여인들을, 젊은 자매들을 네 자매, 네 누이, 네 또는 너의 여동생처럼 여기면서 또 누나처럼 여기면서 귀하게 여겨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교회 안에서는 생각해 보십시오. 남성, 노인 남성과 여성, 그리고 청년과 젊은 여성들을 향하여 한결같이 존중해주고 또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그를 보호해주고 성적으로 타락해주지 않는 동역자로 여기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운 목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목적 그대로 교회는 하나님의 이 뜻을 받아서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고 그리고 이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1절부터 2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3절부터 16절 마지막 절까지는 참 과부를 어떻게 돌볼 것이냐 하는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먼저 이 과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과부를 존대해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존대하다라는 이 단어는 가치 있게 여기다, 존경해 주다라는 것입니다. 혼자 됐습니다. 가족의 모든 이들이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아무도 그를 돌볼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냥 불쌍한 사람, 구제해 줄 사람으로 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귀한 사람, 가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으로 여기는 것을 먼저 사도 바울이 갖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요. 교회 안에 있으나마한 사람은 없다. 모두가 다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꼭 필요한 사람 중에 이 참 과부 또한 꼭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말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말입니다. 즉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 과부가 감당해야 될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모습을 인정하면서 먼저는 이 과부가 외롭지 않도록, 혼자가 되어진 그 혼자됨이 교회 안에도 나타나지 않도록 그를 돌봐주고 사랑해주는 것을 먼저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과부를 어떻게 과부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과부는 어떤 조건을 갖췄는가를 들어가기 전에 과부지만 친족이 있거나, 그리고 과부지만 또 그 아는 사람들이, 지인들이 있으면 뭐하라 그럽니까? 효를 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효를 행하는 것이 뭐 그렇게 대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효라는 이것이요,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경건은 이라고 말하며, 경건은 뭐래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그 지켜주는 것, 이게 경건이랍니다. 즉 과부를 돌보아 주는 그 역사는 하나님 앞에서의 중요한 칭찬을 듣는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먼저는 가족이 놓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가족이 그것을 놓치지 말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그 부모를, 혼자 된 부모를 최선을 다하여 사랑해주고 섬겨주어라 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과부의 조건을 9절부터 10절에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로는 나이는 60이 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로는 맞지 않습니다. 이 당시의 60은 장수, 보통 평균적으로 이 당시의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평균적으로 수명이 45세 전후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60세가 됐다라는 것은 아주 그 당시의 기준으로 따지면 아주 노년이 된 것인 거죠. 그 60이 되어야지만 되는데 또 여기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적인 윤리를 지켰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세상 풍조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자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 결혼 생활에서 신실했던 자라는 것입니다. 신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행실의 증거, 즉 그가 평상시의 모습이 성도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모습이 그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이들을 과부로, 참 과부로 여겨서는 그들을 경제적으로 도와주고 또 그 삶을 살핌을 통하여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를 온전하게 섬기고 도와줘야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우리들이 주변들 모든 성도들을 또 돌아보고 사랑해주며 어떻게 그들을 잘 보살펴줄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도 주어져야 될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다면 이렇게 본문 말씀처럼 성도들을 돕기를 우리가 원한다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형편을 살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도와준다라고 할 때 그 도와줌이 일방적인 우리의 만족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가 무엇이 필요한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참 과부를 도와주라라고 말을 했을 때 그 도와줌은 실제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물질적 필요를 채워주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삶을 살아갈 때 돈이라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 돈이라는 걸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역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돌봐주고 사랑해 줄 때 그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그것을 끊임없이 살피고 그리고 그 살핌 이후에 그에게 필요한 합당한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목적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목적을 따른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단지 그것이 도와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 성도를 도와줌을 통하여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문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가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어 주님을 위한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어려움의 문제를 도와주고 구제함으로 끝나지 말고 그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기쁨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 그를 섬겨주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섬긴다, 도와준다 하는 그것도 결국은 누구를 위해 하는 것입니까? 주님을 위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정도 했어 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간에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그도 살아내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오늘 4명의 연령대들을 살피면서 우리가 어찌해야 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도와줄 자들, 교회 안에 도와줄 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와줘야 되고 왜 무슨 목적으로 도와줘야 되는지도 우리가 배웠지요. 그렇다면 이것을 말씀으로 듣고 멈추지 마시고 우리가 도울 때 그 도울 때의 모습을 형편을 살펴야 되는 거구나, 목적이 주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구나, 이거 놓치지 마시고, 그리고 또 말을 한다던가 어떤 사역을 할 때 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